예. 1년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지요? 예. 오늘 한참 있다 뵈신 분은 작년 헌신 예배 때 안 오신 거예요. 아, 요즘에 여름 사역 이제 저도 좀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우리 한마음교회 또 여름 사역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분의 선생님들 너무 멋있죠? 진짜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뭘 해도 괜찮은 거죠? 예. 그럼 우리 환호와 함께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멋있는 거 아시죠? 예,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박수를 많이 안 받아보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데 일어나서 인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근데 진짜 그래요. 요즘에 교사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요? 그럼요. 지네 교회 이름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교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이미 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교사가 아니야. 나는 교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았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나 우리 수련회 같이 가지 않으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때나 언제나 하다못해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하셨던 게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예,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 삶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이 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세대라고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나보다 어린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부들한테,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들한테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남동구 일대에 우리 이 교회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시는군요. 예. 그러면 우리 한마음교회 와야 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교사로 준비가 돼 있어야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꽉 차도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본당에 여러분 중고등부가 가득 차는 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 숫자가 준대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면 지금 교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지 이름을 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경력이 내가 없는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형편과 처지와 관계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자고요. 그런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주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어저께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구촌 교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잖아요. 예배당이 3개예요. 3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는 곳마다, 가는 3군데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거의 1000여 명씩 예배를 드려요. 어느 예배당은, 그 본당 같은 예배당은 뭐 한 2-3천 명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한 4-5천 명 된대요. 너무 놀랍죠.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정도 갖고 안 놀래. 숫자가 많은 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5학년, 6학년 아이들 캠프가 있어서 저녁에 저 천안에 있는 큰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수련회를 이제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강사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5학년, 6학년 애들만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놀래줘서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어른들은 수천 명 모여요. 한 5천 명 넘게 모인다고요. 고마워. 그런데 5학년, 6학년 애들은 그 숫자 대비 최소한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모여야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코로나 그 직전에 갔을 때는 진짜 우리 5학년, 6학년 애들이 한 500여 명 모였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몇 명으로 줄었다고요? 150명. 그러니까 담당하는 목사님이 17년 때 그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서로 같이 그랬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숫자가 적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좀 적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통계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 있어요. 너무 실감나시죠? 여러분, 올해 태어난 아이, 올해는 통계가 없구나.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태어난 것 같아요? 2,000명. 우리나라 망해요. 2,000명보다는 좀 많고, 우리가 작년에 태어난 아기, 신생아가 25만 명 정도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출산율이 좀 높아서 25만 명이 된 거래요. 그래서 얼마큼 늘었나 봤더니 17,000명 정도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23만 명 정도 태어난 거예요. 24년도에는. 여러분들 이 숫자 갖고 안 놀라는 거 알아요. 제가 다른 숫자를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한 7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선배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몇 명이었냐면 35만 명.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준 거예요. 10만 명이. 여러분, 그러면 더 실감나게 해볼까요?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43만 명. 그러니까 숫자가 뚝뚝 떨어져요. 이 정도 갖고도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제가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한갑잔치를 했는데, 제가 한갑인데요, 제가 66년생이거든요. 66년 말띠인데 제 때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 때 태어난 사람 뭐 관심도 없죠. 뭐 모르죠.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태어날 때가 145만 명. 그래, 여기서 놀랬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때 태어나는 사람이 140만 명 정도가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을 때였고요. 진짜 한 집 걸러, 진짜 여러분, 저희 형제가 5명이에요. 제가 5남매 중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5남매가 우리 동네에서 적었어. 그래서 옆집하고 싸우면 우리가 졌어요. 왜냐면 옆집은 7명, 어느 집은 12명,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나가면요, 지금은 이렇게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 노는데요,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어도 집만 나가면 바글바글하게 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25만 명 정도. 예.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에 아이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때 막 성장할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25%가 된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4명 중에 1명은 길을 가다가 응애응애 태어나는 사람부터 그쵸 80, 90 되신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을 합쳐서 4명을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은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통계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많이 잡아야 10%예요. 10%. 예, 10에서 한 12% 정도. 예, 5천만 정도 우리나라가 되니까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될 것이다. 옛날에 막 1000만, 1200만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500만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 뻥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작아. 예, 예. 근데 여러분, 거봐요. 잘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년에 나온 통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입니까? 카톨릭입니까? 불교입니까? 이렇게 문 게 아니라 그냥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에 네, 저는 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있습니다가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30%. 네. 70%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난 종교가 없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들 20대 10대들은요 그 숫자가 반토막이 나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보면 돼요. 지금 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친구들인지 아세요? 저 다음 세대 저 친구들이요, 저 고등학교, 저 중학교 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 가면요 한 반에 아이들이 많아야 20여 명. 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양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동두천 연천이거든요. 동두천 연천은요 한 반의 숫자가 10명 이하예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연천 지역에는요 그냥 한 반밖에 없어요. 한 학교에 한 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5명. 예. 한 반에 한 학년에.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애들이 없으니까 교회에 애들이 없는 게 당연하다? 네, 당연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거지 교회 밖에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복음화율이 옛날만큼 25%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른도 안 되지만 아이들은 더 된다 안 된다? 더 안 된다.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의정부에 16개 고등학교, 양주에 8개 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면서 아이들하고 스쿨처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요즘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 하거든요. 교문 앞에서 200m, 500m 안에서는 전도 행위를 하면은요 그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못 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애들이 오는 아이들한테 라면 막 지금은 더우니까 못 주는데 컵라면을 끓여주고 공짜로 주면서 애들하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바닥에서 애를 만나요. 만나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건 한데 어떤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된 아이가 이제 나이가 그쵸? 13살, 14살, 15살 된 아이들이거든요. 13년, 14년을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 성탄절 같은 데 안 가보니? 안 가봤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서 가보지 않니? 다 그건 우리 때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없대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선교적 대상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마음교회가 소중한지 아세요? 왜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유초등부가 소중한지 아세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의 모임이 사라졌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지금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 아이 내가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있다, 안 멋있다? 멋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 친구들 데리고 씨름하는 건 귀하다, 안 귀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연합수련회 가서 아이들 말 안 듣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꼬셔가면서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밤새 찬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이 사역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우리 한마음교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생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제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뭐가 있죠? 너무 이뻐.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얘들아, 성경 맨 앞에 뭐 있니? 그러면 거표지. 그래. 어떤 애들은요 막 주기도문 사도행전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애들한테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예, 손가락 이렇게. 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 가르쳤어요? 그럼 누구 이름 돼야 돼요? 예, 지 이름 되세요. 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누가 누구한테 물어봤죠?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예, 교회에서는 네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동화책이 아니고 위인전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는 하나님이,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렸잖아요. 지 이름 까먹지 마시라고. 누구에게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자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 천지가 무슨 뜻이죠? 천지가? 예, 하늘과 땅. 한자어. 예,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 땅. 근데 이 뜻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 그러니까 저 천지에는 내 이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현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본인 성함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다고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계획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과학이 생각이 나.
자꾸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 왜? 이 천지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생기지 않다니까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물론 부분적 진화를 인정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오늘 날씨가 더워요. 왜 더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후변화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의 악함과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비가 와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요. 저기 나뭇가지가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렸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자연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순종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을 했는데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 간증을 오래 하진 않을게요. 제 별명이 ET예요. 예, 너희들은 ET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ET 아시죠? 예, 그래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손만 들어서 저한테 인사해요. 어떤 사람 내 친구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약 올리던 놈 중에 하나가 잘 돼서 텔레비전에 나와요. 예, 여러분 혹시 런닝맨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나오는 연예인 중에 제 친구가 누굴까요? 예, 유재석이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거기 같이 나오는 친구 중에 지석진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두 번이나 같은 반이었거든요. 걔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재석이? 왕코 임팔라는 만든 거고요. 진짜 어렸을 때 별명은 지렁이. 성이 지시고 키가 크니까 저는 걔 보고 지렁아 지렁아 그랬고요. 걔는 나보고 이티 그랬어요. 근데 이티가 졌어. 그래서 전 진짜 제가 이티인지 알았어요. 그랬던 저를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일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신일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 교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현동아, 그리고 성경을 갖고 와봐. 그러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하셨던 거 똑같이 했어요. 너를 가르쳐봐. 너는 이 말씀을 믿니? 그냥 아는 거 말고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아이야. 이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잖아. 그게 아이들의 변화거든요. 요즘은 이런 사춘기가 빨라져 갖고요, 초사, 초부터 이런 고민을 한대요. 이미 생리가 너무 빨라져 갖고 애들이 초3부터 생리하는 애들도 많고요, 애들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했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니?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하나님, 그 천지 안에 누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 그래,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티가 아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길게요. 네. 네.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예. 제가 애들한테는 꼭 애우게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애우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접한 자가 뭐죠? 어떤 사람이죠? 예. 성경 그대로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곧 그 이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나는 그럼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얘들아 봐봐. 얘들아 고개 들고 봐봐. 나 좀 봐봐. 그래.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비 오면, 눈 오면, 더우면. 우리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무 재밌어요. 시험 때는 그럼 애들이 안 오고 그래요. 친구하고 사이에 안 좋고 싸우면 안 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꼰대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가르친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얘기, 내 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기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정답인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3살 먹은 어린애도요 냅두래요. 지 맘대로 산대요. 귀찮대요. 여러분 그거를 침범하면요 인권을 침범했대요.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상인데 존중해야죠. 그러나 자기중심성은 죄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알았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여름에 그 더위에 고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이걸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아유 지긋지긋하게 비가 오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비가 오는구나. 오늘도 비가 내리는구나. 애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계시겠지.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왜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라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망언을 우리는 일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잊어버린 말씀은 없는지,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돌부리에 걸려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이키는 삶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는 영접했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어깨 한번 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아랫배에 좀 힘주시고, 네, 너무 세게 주시면 셉니다. 자, 오른손 내리면서 고백해요. 나는 죄송합니다. 예, 본인 성함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10대들은 더 크게 좀 해주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시작. 이 목소리의 10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했다는 건 그래서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대가 10대래도요, 저는 요즘 뭘 주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10대가 10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틴 투 틴, 10대가 10대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그래요. 우리 10대들이요, 그 고등학교 안에서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유창하게 목사님처럼 전사님처럼 선생님처럼 전하진 않아도요, 떠듬떠듬 지가 전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들을 때보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더 많이 배운다고요. 더 많이 깨닫는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 그런 믿음의 10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죠, 복음을 아는 세대가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복음이 밀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한마음교회 이 예배당은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뭉쳐오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교사가 있다고요. 왜요? 가르치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그 교사들이 가장 꽃을 피울 때가 언제다? 방학 때다. 왜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쟤네들 진짜 바쁘거든요. 예, 학원을 2개, 3개, 4개씩 막 다녀야 되니까 힘들어요. 학원 안 다니는 애는 학원 다니는 애 보면서 바쁘다고 같이 바쁜 척해요. 그래서 만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시간을 밀집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함께 호흡하고 친해지고 함께 가서 서로 확인할 거예요. 뭘요? 혹시 박현동이처럼 자기 ET인지 알고, 예,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는 ET인지 알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고개를 쳐박고 살았어요. 왜요? 고개를 들면 친구들이 다 나의 어디를 봐요? 예, 이빨을 볼까 봐. 그럼 나를 보고 ET라고 약 올릴까 봐. 그래서 애들한테 눈이 안 띄려고요, 고개를 축이고 다녔고요. 맨날 학교 그 교실 뒤쪽에만 앉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요. 사진 찍을 때, 지금은 디카니까, 디지털 카메라니까 찍고 지우면 됐잖아요. 저희 때는 필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어서 필름 사진을 현상해갖고 그거를 학교 뒤에 게시판에 붙여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면 사진을 찾아줬어요. 사진을 갖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찍혀있는 내 사진에,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사진이 그 단체 사진으로 찍혔는데 나만 보이고 나의 어떤 부분만 보여요?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내 눈이 작으면 뭐만 보여요? 눈만 보여. 내가 코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뭐가 보여요? 코만 보여요. 그 단체 사진 그 수십 명 찍은 데서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ET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 열등감은 ET였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10대들은 뭘까요? 전애들은 뭐에 속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너는 더 이상 ET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해요? 네 의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야.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 이제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퍼스트, 내 삶의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내 기분대로 적용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비가 와도 교회를 갈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알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계속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는요, 제가 40여 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숫자가 느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조금 이제 신비주의 같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가서 아이들을 꼬셔보, 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 옛날에는요, 먹는 거 갖고 꼬시면 넘어왔거든요. 야, 얘들아, 가서 햄버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 얘는 꼬실 것 같아. 얘는. 근데 얘 외에는 햄버거 갖고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아, 쿠오쿠오 갈까? 이 정도 가야 돼? 햄버거 정도 가. 우리 애들한테요, 피자 사줄까 그랬더니요, 애들이 싫대요. 그래서 피자 또 한 판에 2판짜리 갈 거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예산이 쪼달리니까 한 판에 2판짜리 시켜갖고 애들 뭐 마음 놓고 먹어! 그러면 애들이는 한쪽 먹고 그냥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나가서 피자헛 가서 또 먹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쟤네들이 돈이 없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을 이제는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믿음의 브릿지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영적 파도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파도가 이 한마음교회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너무 귀엽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다윗과 이 골리앗 그림을 보고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었어요. AI한테 물어서, 야, 이 그림은 너무 유치하다, 어린애 같다, 조금 리얼하게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좀 아직도 많아갔죠? 예, 그래서 실제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인지, 저렇게 크대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 저 친구는 골리앗이 이겼대요. 왜요? 저 친구는 왜 골리앗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지금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 그러기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리앗. 잘했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그 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이 싸움은 나에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2번, 3번 이기면 자만감이 생겨요. 4번, 5번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교만해져요. 교만의 끝은 뭔지 아세요? 타락이에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해 드릴까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오늘이라도 기도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이라도 말씀을 보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먼저 쓴 자는요, 죄송합니다. 10분의 우리 선생님들 헌신하고 쓰셨는데 뭔가 더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이게 왜 잘 될까? 왜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 왜 갑자기 왜 숫자가 부응할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마귀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요. 진짜 성장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제가 30-40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이요, 지 애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놈의 새끼가 가출을 해갖고 이놈의 새끼가 할 줄 못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좀 상담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야, 이게 기도라도 해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서
해볼게요 하고 아이를 만나는데요, 아이가 나중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좀 하겠는데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집에서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래요. 지가 보기에도 어린 나이에 봐도 아니래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먼저 기도하는 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쓰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핑계요?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진짜 많아요. 찾으려고 말하면요 한 1000만 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은 정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마귀의 놀이기감이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할렐루야. 저 친구도 이제 골리앗이라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세상과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그럼 저 하나님이요. 쟤네들 이겨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 관계에 샬롬이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 실제 형상화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지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봐봐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놀래. 골리앗의 키가 2m 85래요. 고마워. 넣었으면 내가 설교 어떡할 뻔했냐. 2m 85. 와. 여러분, 저 골리앗이요, 며칠 동안 소리쳤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네, 40일 동안.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더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나오라고요. 나오고 싸울 사. 그 시대는요, 지금같이 드론을 띄워서 싸우던 시대가 아니라 한 군대의 짱과 다른 군대의 짱과 두 짱이 맞짱 떠서요, 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승기를 잡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은 바로 이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오래오래 소리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저 골리앗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여러분, 누가 숨었다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다. 야, 누가 숨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어디에요? 바위 틈에요.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이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아요. 그렇죠? 성경에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더라.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쌍욕했더라. 하나님이 죽었냐라고 선포한 거예요. 왜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싸울 사람 나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아무도 손을 들고 나와서 덤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의 유일신 하나님을 능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골리앗이 기고만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욕을 하고, 그때 그 전쟁터에
다윗이 온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다윗인지 아세요? 왕이었던 다윗이 아닙니다. 맞아요. 장군이었던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던 그 장군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이 누구예요? 예, 소년 다윗. 나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3살, 어떤 학자는 한 16살, 그래서 13살에서 16살 사이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직 군대를 못 갔으니까. 나라에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는 다 군대 와라 그랬더니 이 다윗의 형제가 8이거든요. 8 중에 3명만 군대를 갔어요. 그럼 나머지 5명은 군대에 못 나갈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내니까 어렸을 거다. 그래서 한 10대 초반일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많이 돼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런 소년 다윗이 그곳에 아빠 심부름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빨리 정리하려고 말씀을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한다고 하면 아쉬운 척은 해야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두어서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년 다윗이 군대도 못 간 이 어린아이가 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나가겠다고요. 와,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네,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뜯어 말려요. 네? 내가 좀 내가 40일 금식기도 좀 한번 아침마다 좀 금식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번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럼 뜯어 말린다니까요. 누가 한다고? 말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의 그 웅장함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그리고 이 시대는 성경이,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통째로 외웠어요. 네, 파피루스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귀해서 지성소 안에나 있고, 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갖고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그쪽 회당 가서 들었던 말씀을 애워서 지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애울 때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아니,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 두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네 믿음이 크도다.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한테 골리앗처럼 밀려와요. 계속 우리를 열등감 갖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요? 이 군인들은요, 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골리앗에 갈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에, 아니요, 몸에 배어 있어요. 뭐라고요? 뭘 해도 안 돼. 안 돼. 못해가 그 패배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고 네가 죽고 제가 죽으면 10번째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날 다윗이 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네가 중학생이고 다윗 나이인데
네가 만약에 저 골리앗 앞에 간다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우리 애들이 솔직해요. 쫄았죠. 예. 근데 무서워도 나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면요. 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골리앗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많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낼 때 고마워요. 끝낼 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 같이 읽었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어깨 좀 펴보실래요? 자, 그리고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저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한번 출정식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친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골리앗한테, 이 세상한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어떤 그런 부정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향하여 외쳐볼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너는 골리앗한테 하는 거니까 좀 싸가지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깨 펴고 자, 따라서 해보죠.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너무 멋있습니다. 손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띄엄띄엄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골리앗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 칼과 창과 단창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쇠. 여러분, 골리앗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맞아요. 수천 년 전 맞아요. 그걸 뭐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철이 많았다 적었다? 거의 없었다. 예, 그때는 포스코가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때 철을 만드는 주물의 기술은 지금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과 같아요. 예, 그만큼 철을 잘 만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은 그냥 떡대만 큰 게 아니라요, 완전 무장. 지금 젊은이들로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최고의 스펙. 예. 우리 아이들이요, 특목고 가고, 그쵸?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옥스퍼드 나오네, 예일 나오네, 하버드 나오네, MIT 나오네.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느 학교를 말하면 놀래요? 인천대. 고마워. 자,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벽하게 저 골리앗은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와요.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문화를 좀 이해하자고 만화책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요즘엔 쟤네들이요 웹툰을 보는 세대고요. 쟤네들이 웹툰을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빨리 넘기기로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넘겨서 봐요. 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게 보이냐? 보인대요. 예, 횡단보도에 서갖고 이렇게 해서 봐요. 예, 와, 기가 막혀요. 예, 드라마 뭐 얘기하면요 이미 웹툰으로 봤대요. AI를 다루는데요, 쟤네들은요, 우리는 교과서 같이 가르쳐준 대로 하거든요. 쟤네들은 이미 몸으로 익혀갖고요, 이미 저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하지 말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다 알더라고요. 저 안에서 도박하는 방법, 저 안에서 뭐 하는 방법,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쟤네들이 대단한 거죠. 쟤네들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왜? 바로 옆에 앉은 애가 그 짓거리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틀렸다는 걸 알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니들이 담배를 안 피니 못 피니? 오케이, 멋있잖아요. 어떤 애는 그래요. 피는데요. 이랬다가 혼났지. 근데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내 안에 있을 때만 내내내야죠. 이걸 내보내고 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 안에 뭐 하지 마라 한다고 못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사람 옆에만 돌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저들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름에 그걸 가리키자고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저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우리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먹 꽉 쥐어보시죠. 자, 마지막이니까 갑니다. 자, 주먹 꽉 쥐고. 예, 제가 찾아서 하는 이유는 두 분이 아직 눈을 안 떠서 그래요. 자,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자, 따라서 보세요. 자, 나는 네, 21세기 다윗이니까 자기 성함 되세요. 다시 한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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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쓰는 말 다 배운다고 애들이 깜빡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애들이 하는 게임에 우리가 레벨이 높은다고 쟤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좋아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거 갖고 쟤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을 이길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여름 사역에 그걸 증명해 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살아내 보자고요. 저들이 안 변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변의 군인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이 다윗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저 10년 후에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도 교사로 있자고요, 우리. 네? 그때는 지금은 10대뿐이지만 그때는 한 100여 분이 교사가 돼보자고요. 교사가 100명이 돼야, 그쵸? 아이들이 한 1000명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고요. 네? 네? 그 믿음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왔어요. 3명의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들은 야단쳤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교사 열심히 할 때요, 아는 사람이 더 우리의 약점을 갖고 막 찍어 내려요. 뭐라고요? 너나 잘해라 그래요. 너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누굴 가르친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사표내야죠. 내가 그만해야죠. 근데 난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지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사역하는 사역의 우선순위는 내 지식도 내 열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인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헌신 예배 마무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예, 두 손은요,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에요. 항복할 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내 경험을 의지했나요? 내 생각을 의지했나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